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동숙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날을 주시고 또 삶의 희망과 또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8장 말씀입니다. 18장 전체지만은 7절까지 있는 짧은 장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 듯 모를 듯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귀에 확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이 번역된 성경이 이제 따옴표, 느낌표, 마침표 뭐 이러한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이게 확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또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밝혀지고 또 깨달아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슬프다 구스의 땅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구스 하면은 그 성경에서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 번역으로 된 이 성경을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8장은 구스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스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은 꼭 구스 땅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구스 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다에 대한 메시지도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 풀어가면서 이제 밝혀지겠고요. 자, 근데 이 구스 땅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 예언에는 재미있게도 그 어떤 지리적인 환경이나 그들의 인종적인 특색까지 이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일단 여기서 드러나는 이 일단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개역개정은 약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이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구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뭐예요? 준수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번역에서는 키가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이다. 실제로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대 기록도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주 멋진 몸매를 가진 근육이 있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몸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번덕번덕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러한 그 모습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 민첩한 사절들아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여기 사자는 사절단을 말합니다. 자, 이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보내는 것인지는 해석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이 사절단을 돌려보내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너희가 온 그 나라로 되돌아가라. 그러한 뜻이죠.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이 사절단은 어디서 온 사절단인가 하면 바로 구스,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절단입니다. 왜 에티오피아에서 사절단이 왔을까요? 아마 이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주전 705년에서 1년 사이라고 보통 볼 수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남쪽에 그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남쪽에 수단이 있고 그 수단 남동 쪽에 바로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발원하는 지역이 수단과 에티오피아로부터 이렇게 물이 모여서 그 나일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가 유다와 협상을 하고 연합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를 막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반 아수르 정책을 지금 남유다가 펴기 시작하면서 이제 구스에서 이 사절단이 온 셈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절단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너희가 온 그 땅, 너희 멋진 몸매를 가진 너희 그 땅으로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는 백성들, 에티오피아는 워낙 그 사람들의 그 용맹함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그 뭐랄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그 한국 그 6.25 전쟁 때 파병을 했던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이기도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제가 얼마 전에 춘천에 갔을 때 그때 에티오피아 기념관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봤는데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강한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절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왜 되돌려 보냅니까? 이렇게 유다가 에티오피아와 동맹을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세상에 강한 나라를 의지하겠다는 거군요. 또 하나님께서는 북쪽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건데, 너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나의 이것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절단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이 선포됩니다.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이것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희들아 산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산 위에 깃발이 꽂힌 게 보이거든 주목해라. 또 나팔 소리, 전쟁이 시작하는 빰빰빰빰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깃발이고 무엇을 위한 나팔 소리입니까? 바로 구스 땅을 치시는 그러한 나팔 소리, 그러한 깃발이었습니다. 4절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계셔요. 조용히 내려다보고만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간만,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에 개입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이제 언제 개입할까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 운무 같도다.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 산의 독수리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전지해서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베고 자르고 하는 그러한 때가 되면 전지하듯 잘라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구스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들짐승들에게 사나운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여름으로 지내며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구스가 멸망하는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구스의 멸망에 관한 심판을 들려주시지만 이것은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구스와 손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구스를 멸할 것이다. 너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18장 구스에 관한 이 예언에서는 마지막 7절인데요. 이 7절이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원래 강들이 이렇게 모여가면서 나일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서 처음에 모여지게 되는 그 나라, 에티오피아, 수단 그런 지역이죠.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앞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구스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마지막에 한 절 추가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에티오피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먼 미래를 예언한 것이죠. 이렇게 구스에 대한 예언은 그들의 심판과 함께 심판이 아닌 마지막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구스에 관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역시 계속해서 거의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희망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구스가 이렇게 심판받고 그들이 비참하게 멸망할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너무도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내려다보실 때를 언제 개입하실지 보고 계시는 그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고 느낄 그때에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유다는 구스와 함께 동맹을 맺어 자기들이 좀 더 침략으로부터 이기고 자기들을 보호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살 길인 것이죠.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 삶 속에
누리고 또 그 영광을 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구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또한 그 모든 열방을 향해서도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